성경 말씀 창세기 24장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어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우리 오늘 창세기 24장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다 중요하지만 특별한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 24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은 1절에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로 시작을 하고 이어서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제일 신실한 종 한 사람을 불러서 자기의 고향으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라는 겁니다. 자신의 며느리감을 찾아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이 종이 가서 이삭의 아내를 찾아서 데려오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창세기 24장의 중요한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이제 나이가 많았다 그랬죠.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 말은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가 뭐 한다는 겁니까? 이제 끝이 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시대가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누구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까? 이삭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삭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그 출발이 이제 이삭도 성경에 보면 자식들이 나서 이제 결혼을 하면 분가하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가정을 이루는 이제 그런 이삭의 시대의 출발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에서 오늘 여기 특별히 창세기 24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시대를 마감하면서 아브라함의 시대의 특징이 뭔가 하는 걸 지금 우리에게 한마디로 지금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가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의 생애를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지만 그의 삶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범사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그의 일생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축복받은 생애였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전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범사에 복을 받았다. 이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일, 또 완전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온전하게 받았다라는 결론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아울러서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의 며느리를 택하러 자신의 고향으로 사람을 보내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약속이 뭡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두 가지를 약속을 하셨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 후손의 자손의 축복을 약속을 하셨고 아브라함 시대에 네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하신 이 두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범사에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 이름을 네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하신 그 약속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 약속이 이루어졌고 이제 두 번째 남은 약속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그 약속인데 이제 이삭의 아내를 다시 말하면 자기의 며느리를 택해서 결혼을 시키는 것은 무슨 약속의 출발입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출발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축복해 주셨고 이제는 두 번째 약속인 그 자손의 축복을 시작하게 하시는 그 출발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교훈을 하시고 이건 좀 다른 이야기지만 굳이 며느리를 자기 고향에 보내어서 찾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영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뭘 금하셨습니까? 이방 혼인을 금하셨죠. 이방 혼인을 금하신 겁니다. 이제 그 의미를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제 그건 다음에 기회 있을 때 말씀을 참고를 하도록 하고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신실하시다는 뜻이 뭡니까? 약속대로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한번 약속하신 것은 우리에게 완벽하게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떤 내용인가 우리 그 부분 좀 말씀을 참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신실하신데 약속을 다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약속을 다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조건 없이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조건 없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못했죠. 그죠? 저는 자주 아브라함의 그 잘못된 믿음, 연약한 믿음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믿음의 조상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믿음의 조상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가지는 개념으로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면 어떤 모습이어야 됩니까?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하나님 뜻을 이루었던 사람이라면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이 걸맞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믿음의 조상이라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기준에서 보면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의 후손도 참 부족한 그런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을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범사에 그에게 축복하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모습이 전혀 축복받을 만한 믿음의 모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삶 전부를 축복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그 의미가 우리의 조건에 따라서 신실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축복관, 우리 하나님 앞에 복 받는다는 건 뭐 해야 복 받습니까? 순종해야 복 받는다.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그대로 행해야 복 받는다. 맞는 부분도 있지만 안 맞다는 겁니다. 안 맞아요. 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어차피 내가 연약한 걸 아시고 어차피 내가 부족한 걸 아시고 어차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 축복이 뭡니까? 나를 택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그 축복은 근본적인 축복이기도 하지만 그 축복은 내 조건에 의해서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절대로 변치 않는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신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들어가든지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천국의 축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을 하자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행하면 순종하면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거기에 대한 상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전체 인생을 놓고 우리의 삶을 놓고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천국 갈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의미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조건 따라 축복해 주시고 안 해주시고 아니라는 걸 잠깐 참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을 하시면서 한 가지 더 약속을 하셨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무슨 약속을 합니까?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을 떠나라. 그런데 어디로 가는지 알고 갔습니까? 모르고 갔습니까? 모르고 갔죠. 그냥 내가 너를 인도할 테니까 따라오너라. 그리고 가서 가나안 땅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유산으로 주시겠다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멘 하나님, 이 가나안 땅 주신다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였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대답이 창세기 15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주려고 너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왔다. 아브라함의 대답이 뭡니까? 8절에 보면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께서 이 땅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뭘로 믿을까요?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믿음이 연약할 때 못 믿겠으면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대놓고 하나님 앞에 내놓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이야기를 하면 돼요. 해야 돼요 또 사실은. 그럼 하나님이 야 임마 그것도 모르나? 이게 아니고 그래 그러면 내가 너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십니까? 짐승을 둘러 잡아가지고 쪼개가지고 둘러 쪼개서 마주 놓으라는 거죠. 이제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약속의 의식입니다. 계약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시대적인 그 습성이 서로 인간적인 관계에서 약속을 계약을 할 때 조건 다 이야기를 하고 짐승을 한 마리 둘러 쪼개가지고 마주 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겁니다. 계약하는 사이 사람 두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지나감으로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의미가 뭡니까?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짐승이 둘로 쪼개 죽은 것처럼 어느 누구든지 한 사람이 약속을 못 지키면 이 짐승이 죽는 것 같이 죽겠다는 목숨을 건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라. 근데 금방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아무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솔개가 그 짐승 위에 내려서 막 쪼아가려는 거 물 이렇게 쫓아내고 그러다 잠이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잠이 들었어요.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까? 그때 타는 횃불이 그 두 고기 사이를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길을 지나갔습니까? 안 지나갔습니까? 안 지나갑니다. 횃불이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것이 너에게 주는 약속이다. 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이 약속의 의미가 뭡니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약속이 성립이 되려면 하나님이 주신 할례의 의미나 그런 것들을 자기가 순종하고 이 책임이 나누어져야 되는데 하나님만 지나간 겁니다. 타는 횃불만 지나간 겁니다. 그럼 그 책임을 누가 지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만 지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나갔다면 하나님하고 약속한 그 일을 아브라함도 실천을 해야 벌을 안 받죠. 아브라함 안 지나갔습니다. 타는 횃불만 하나님만 지나갔다는 의미는 앞으로 되어지는 이 모든 약속의 책임은 누가 진다는 겁니까? 하나님만 지신다는 사실을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못했지만 연약했지만 그 모든 죄의 값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아브라함은 믿음대로 순종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결과를 미리 지금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삶 우리가 잘 알죠. 많은 이야기들 우리가 알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드려보십시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불순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지키심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가 뭡니까?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인도함을 받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자신의 아내를 안 하고 뭐라고 합니까?
누이라고 속이죠. 누이라고 속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아내 사레들어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를 죽이고 그대를 살리리니. 그 당시 시절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아름다운 아내를 가지고 있으면 그 나라에 사실은 애굽 왕이 실제로 아브라함의 아내 아름다운 걸 보고 데려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위험이 있으니까 사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2장 13절에 보면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목숨이 위험한 걸 아니까 당연히 목숨을 살려야죠. 그러니까 사라에게 당신 내 아내라 해라. 그러면 내가 당신 때문에 나도 살고 당신도 살고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되었죠. 애굽 왕이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갔습니다. 데리고 가고 아브라함에게는 뭘 줍니까? 성경에 보면 양, 소, 노비 많은 재물을 아브라함에게 제공을 하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애굽 왕에게 이는 아브라함의 아내니 속히 돌려보내라. 안 그러면 너 큰 벌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우쳐 주셔서 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불신앙으로 그대로 인해서 내 생명이 살리라 했는데 누구 때문에 살았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산다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산다. 하나님께서 그의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고 불신앙으로 행했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때문에 뭘 약속하셨습니까? 너로 큰 부자가 되게 하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놔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구출해 주셨습니다. 한 번만 했습니까? 두 번 했습니까? 두 번 했지 않습니까? 그죠? 한 번으로 족하지 않겠습니까? 한 번으로 족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 살다가 다시 이제 다른 지역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내려가게 되는데 창세기 20장에 보면 그랄 지방에 갔을 때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랄 지방의 왕 아비멜렉이 사라가 아름다운 것을 보고 역시 데려가 버리죠.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마찬가지로 그의 가정에 재앙을 내리시고 사라를 돌려보내도록 하나님 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은 불신앙적인 모습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맡기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때문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큰 부자가 되게 해서 네 이름을 널리 알리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의 모습은 불신앙이었고 불순종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아들이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가나안 땅에 와서 사는 그동안 거의 몇십 년 동안 하나님이 아들 주시겠다고 하셨고 자녀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아들은 그냥 딸도. 그때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서 아내 사라의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 네 아들 아니다. 네 혈통 아니다. 그리고 99세 때 아브라함 99세 때 하나님 다시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신 약속대로 사라가 아들을 낳게 해주마. 약속을 하죠. 창세기 17장 16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사라가 아들 낳겠다는 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예언을 하신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게 받았습니까?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나님께서 아내 사라를 통해서 너 아들 낳겠다 하시는데 속으로 내가 지금 나이가 99세인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신체적인 조건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못 믿은 거예요. 심중에 엎드려 웃었다 그랬습니다. 또 두 번째 찾아오시죠.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실 때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기한이 이르면 너에게 돌아와서 네 아내 사라가 아들 낳을 거다.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면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 번 더 아들 낳는다 했는데 이번에는 사라가 뒤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라는 믿음이 좋아서 아멘 하고 받았습니까? 창세기 18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웃었습니다. 사라도 웃었어요. 웃음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신체적인 조건이 나이도 그렇고 이제는 아들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들 낳겠다 하니까 속으로 웃었다는, 무슨 웃음입니까? 비웃음 아니겠습니까? 감사하고 기뻐서 즐거워서 웃는 웃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속으로 비웃었고 사라도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요 녀석 봐라 괘씸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 1년 후에 아브라함 100세 때 사라가 잉태하고 이삭을 낳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이나 사라의 모습이 심지어 비웃는 웃음까지 웃는 그런 모습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때문에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 때문에? 약속하신 것 때문에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6절에 사라가 이삭을 낳고 난 뒤에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 나로 웃게 하시니, 그 앞에는 농담인 줄 알고 못 믿어서 비웃었지만 실제로 아들을 낳고 나니까 하나님 나를 웃게 하신다. 이 웃음은 어떤 웃음입니까? 감사와 감격과 사랑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그의 마음속에 진심으로 우러나서 정말 하나님 나를 웃게 하신다. 와, 내가 아들을 낳았구나. 나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이 상황이었고 내가 하나님 말씀하실 때 비웃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아들을 낳게 하셨구나. 그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얼마나 크겠느냐.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들을 명백하게 말씀으로 밝혀주셨습니다. 시편 103편 8절에 보면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육신의 욕심대로 살고 세상의 뜻대로 살 때 노하시죠. 노하십니다. 왜? 사랑에 매여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노를 영원히 품지 않는다는 겁니다. 깨달을 수 있도록 화를 내셔서 징계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시고, 돌이키고 나면 하나님 화를 거두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고, 10절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죄대로 처치하시면 어떻겠습니까? 10분도 우리는 생명 유지 못할 거예요. 10분도 생명 유지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지 죄 때문에 우리를 그 죄의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징계조차도 뭡니까? 사랑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예수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예수님의 그 구속의 사역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끝까지 우리를 어디까지? 천국까지 데려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욥기 42장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수송아지 7과 욥의 친구들하고 논쟁을 벌이고 욥이 많은 고통을 당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오셔서 욥의 의로우심을 말씀을 하시고 그 욥의 친구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8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수송아지 7
과 순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이 정말 잘못한 거예요. 정말 잘못한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 가까운 친구라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욥의 친구와 같은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목사인 저도 때로는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권면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를 우리가 서로 권면하고 함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욥의 친구들은 철저하게 욥을 정죄하는 겁니다. 끝까지 정죄하는 겁니다. 사실은 욥이 정죄받을 일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가 더 거룩하고 경건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을 책망하시면서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않겠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는 하시지만 우리를 축복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에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 보면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이 무슨 말이냐 하면 빌라도가 자신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피를 제물로 드렸다는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었다.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서 죽여서 그 피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 그럼 그 사람들은 왜 그런 일을 당했겠는가? 왜 당했겠습니까? 죄가 많아서? 하나님 벌 주셔서? 예수님의 대답이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치 않으면 믿음이 없으면 그런 일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3장 4절에 이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망대가 무너져서 거기에 18사람이 치어서 죽었습니다. 사람들 뭐라 그럽니까? 운이 없어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죄가 많아서. 뭘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더니 욕심대로 살더니 벌 받았어.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죄 때문에 그런 저주를 받은 게 아니고 재수가 없어서 운이 없어서 그런 일 당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때로는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하는 그 일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깨달으라고 깨우치고 회개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미워서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징계가 없으면 뭐라 그랬습니까? 사생자라 그랬지 않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오히려 징계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을 만큼 채찍질 하셔서 돌이키게 하시고 뭐밖에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가운데 세워주시고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서 축복 가운데 우리를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제자들이 예수님과 가다가 만났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묻습니까? 예수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니까. 지금 우리도 그런 관점에서 자꾸 본단 말이에요. 우리 내 삶의 모습도 그렇고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도 그렇고 누구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대답이 뭡니까?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도 아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는 소중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저주받은 거 아니냐, 무슨 죄 때문이냐, 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날 때부터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의심받고 무시당했던 그 일이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고통과 고난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모습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달라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백성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범사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날 때부터 소경된 그 일조차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열매가 되었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는 귀한 열매가 맺혀졌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마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나만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똑같이 사랑하셔서 어떤 경우 욕과 같은 그런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 그를 사랑하셨고 그를 세우셨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범사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더라. 그 삶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이 업앤다운이 있지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유일한 의미라면 그 일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더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셨기 때문에 범사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일들을 은혜 가운데 뜨거운 사랑으로 주를 섬기며 승리하는 복된 역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범사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저희들 이끄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절대로 연약하여서 원망하거나 의심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더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늘 느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